우리나라가 지리적 위치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라도 지리적으로 아주 절묘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접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 대륙에 속한 나라가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다른 대륙으로 쳐들어가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유럽과 북아프리카 쪽으로 진격해 가니까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진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로 끌려간 것이죠. 유럽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힘이 강해지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또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또 피난민이 되어 아프리카나 유럽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어 또 그 일들을 하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라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세 대륙 간의 중간에 있다 보니 이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얻어맞고 저 나라에 두들겨 맞고 동네 북이 되는 거죠.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러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전쟁통에 끌려가기도 하고 자국을 빠져나와 다른 나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요? 3번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뭘 뵈야 돼요? 얼굴을 뵈야 한다라고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무교절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포함되니까. 그리고 칠칠절은요 오순절이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세 절기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가까이 사니까. 그런데 먼 나라에서 이국 땅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명절을 지키고 50일 정도 버티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기에 이 사람들은 이왕 온 김에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50일 동안 더 머물다가 뭐까지 지킨다고요? 오순절을 지키고 간 겁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6월절만 지키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여러분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유랑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시작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도 있었고 이집트 문명도 있었고 유럽의 잉카 제국의 문명도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안정적인 문명을 가진 나라에 복음을 심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나게 하지 않고 경상도 땅만한 아주 작은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시작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뿌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지역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국제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미국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곳에서 좀 실력 있고 유명하고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우상 만들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꾀재지한 조그마한 땅 가나안으로 그를 끌고 간 거지요. 그런데 힘이 없다 보니 그 땅에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식들이 어디리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 뭐 했습니까? 나라도 없고 집도 없이 고생하면서 종으로 살다가 겨우 출애굽해서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이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작은 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과 이런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가, 얼마나 많은 자원과 든든한 뒷배를 가졌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전적인 응답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한 민족,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숫자, 작은 나라, 나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현실적으로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지요.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물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사회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고 봉사하는 헌신적인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요, 눈에 더 많이 띄기도 합니다. 가게 이름은 에베네셀로 지어놨어요. 카톡 대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하고 그냥 문구를 대문자락에 써놓았어요. 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데 뭐가 울려요? 너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런데 하는 짓 보면 뭐예요? 진상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에서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삶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훌륭해 보이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데, 이거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기라성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 생명이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에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그에 비하면 어려운 반푼어치도 안 되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살아난 영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하나도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 중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하시는 일을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자를, 별볼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우리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120문도에게 방언하는 능력을 주셨어. 방언하는.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들이 죄로 인한 가장 근본적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의 영이 사람들 중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서 떠나셨던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들 위해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한 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진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주도적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성령의 은사가 변들이 5천 마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던 뭘 말해요? 여러 나라 외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달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신령한 방언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과 뭘 말해요? 비밀이 말하는 영적인 방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의 방언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언어가 아니죠. 말 그대로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천하 각국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나라들이 나오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라, 애굽과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인, 아라바인들 언어를 갑자기 동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들의 언어를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그 어떤 은사도 아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어주셨습니다. 평생 대부분 갈릴리에서 살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어 습득은요,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느라 들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권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두렵지요. 쩔쩔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갈릴리를 배경으로 살았던, 별로 학식이 없고 학벌이 없었던 이들이 전 세계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여러분 어때요? 구사하고 있으니 이것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공식적으로 역사상 첫 사건인데, 하나님이 왜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왜 그걸 주셨을까? 같은 맥락에서 먼저 하나님이 왜 성령의 강림하심을 오순절에 임하게 하셨는가를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에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에는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성령의 역사를 구경한 겁니다. 그걸 구경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것들을 소문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만일 오순절이 지나고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전 세계에 그렇게 빠르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급하게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 여러분 2세대, 3세대들이 자국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여러분 얼굴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2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서 길면 400년 넘게까지 살았으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아주 뜨겁게 자신이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120문도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표현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통역사, 동시 통역사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보았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10개국 이상에서 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온 거죠. 적어도 10나라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다 동시에 통역해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 외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동시 통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주셔서 각 나라의 외국어를 말하기 위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이요.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 지나 흩어져 로마로도 가고, 여러분 안디옥으로도 가고 터키로도 갑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이미 오순절의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도모하는 자들을 흩트러 놓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심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벨탑을 향해 내리셨던 심판과 저주가 뭐로 바뀌어요? 그럼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각 언어로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그 언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각 언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인사를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올 열방에, 온 백성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하라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위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이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언어적 능력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요, 우리의 책임이고 주문진 감리교의 책임입니다. 성령 세례를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기꺼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역하고 고집하며 계속 반역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적 같은 방법을 보고 또 놀라고 당황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걸 보고 이걸 들었던 이들은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 안 봤어요?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며 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은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현장, 성령의 임재의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이미 여러분 그분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요 더욱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판에서 버려버립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조롱한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크기에 나의 헤아림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조롱이나 비방거리로 삼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